아멘. 지지난 주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드린 말씀이 올레길 참 이쁘게 다듬어 놨더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저 단순하게 올레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쁜 길들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한 같이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하는 권면들을 하면서 걸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전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보니까 갈매길이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걸어보셨어요? 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7개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간절곶 거기로 가다 보니까 바로 그 임랑해수욕장인가 그 어간 거기서부터 해운대 기장인가 해운대까지인가 여기 뭐 1구간이 있고 저기 가덕도에 7번째 구간이 있어 갈매길들이 부산 전역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봅시다. 한번 걸어봅시다. 그러면 긁는 것도 없고, 그죠? 저도 살고, 다 같이 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저 갈매길 걸자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도를 전하는 거죠. 그죠? 도가 뭡니까? 길이죠, 길. 길을 전하는 건데, 길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겠습니까? 이런 길이 있어, 저런 길이 있어. 제주도 가니까 올레길이 있어, 부산에 오니까 갈매길이 있어. 이것만 아니고 함께 걸어보자 하는 거. 이게 진짜 이 길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로 복음을 도라고 하는 길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그 흔적들을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도에 순종하였더라. 많은 제사장들이 그 도에 순종하였더라.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내하고 길을 한번 걸어가 볼래? 라고 한 적 있으시죠? 그죠? 오늘도 우리 오실 때에 혼자만 안 오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 이것도 같이 길을 걷도록 하는 하나의 권면이라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이 확장되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숙련이 되어지고 또 연습이 되어지고 또한 훈련이 되어지면은 이게 바로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 여러분들 참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분주한 일들이 좀 너무나 많아서 또 이렇게 참석하기가 아주 좀 수요 모임들이 많이 약해진다라고들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전도다라고들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서의 그 전도의 그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을 전하는, 길을 함께 붙잡고 권면하는 자의 자질 혹은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곳 가운데에 전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목회자의 품성과 자격과 자질, 이것은 또한 전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성이고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는 한 7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검토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귀에 있는 대로 7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7가지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정리된 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오히려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 그릇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전도인으로서 또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는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그릇 가운데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혹은 흙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그러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고 또한 칭찬받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책망받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칭찬받고 싶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꼭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목사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왜 이제 말씀만 부리고 있나? 왜 이제 말만 안 듣고 있나? 제가 지금 목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은 스타일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이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있고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저리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네. 이렇게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쓰이긴 쓰였잖아요.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쓰였겠습니까?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흙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지. 하나님께 사용되면은 쓰임 받으면 쓰임 받는 대로 그게 뭐 감사고 그게 만족이지.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은 결국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쓰이는 것이 아니고 악하게 쓰임 받는 일 있고 쓰임이라는 말로 표현 아니 될 수가 있는 오히려 원수처럼 행하는 바로 그런 일도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귀하게 합당하게 여김받아 쓰임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전도라고 하는 바로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되리라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이라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전도는 그 선한 일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만 아니고 어떤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이라 했잖아요. 모든 선한 일. 전도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전도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겠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사실 이 시대의 전도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한 10번 정도나 말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찌 보면 겁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주제를 한 10여 회 정도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올인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면은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오늘 수요예 모임에 참석해 있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주일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의 그 마음들 가운데서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효과가 있는 전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전도인으로서 참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다 갖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같이 모여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 오후 4시, 저는 대학생들 내려가는 그 시간이 4시에서 6시 사이쯤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당 문 앞에다가 딱 이렇게 테이블 깔아놔놓고 또 이렇게 같이 전도하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함께 나중에 또 기도하시겠지만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전도인으로서 준비되어지느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그래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하면은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했으니 더욱더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뭐죠? 저 얼굴을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성경 바로 거기에 있는 데를 보면 이런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답을 아시는 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을 아시는 분은 목사님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번 보지만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뭐죠? 앞뒤 문맥을 보면 되는데, 자, 뭐라고요? 준비된 뭐라고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나쁜 것에서부터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분리되어지는, 그것과 다른 구분되어지는 그런 일로 깨끗하게 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뭐라고 나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앞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뭐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2번 인용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금그릇, 은그릇, 그릇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왜 이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앞에서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사실 14절, 아니면은 2장, 아니면 1장 전체로부터 쭉 내려오는 맥락 가운데 살펴보야만 하겠습니다만은 14절부터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말다툼 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기억하고 말다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바로 버리지 아니하였더니 악성 종량같이 퍼져가는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호메네오하고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악한 소문들이 막 이렇게 나고 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소문들, 거짓된 복음들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8절에 나오죠. 진리에 관하여는 라고 말하면서,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면 약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 가운데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말하는데 거짓 진리가 그렇게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진리가 뭡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왜 거짓 진리입니까? 부활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첫 열매가 되어서 지나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림이 남아있지. 예수님의 부활은 완성되었습니다. 성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어찌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까? 아직도 죽어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분명하죠? 어떻게? 우리 육체는 아니지만은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자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 주님의 세례와 더불어서 죽고 또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 없으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것이 없으면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것이 참된 의미를 갖고 있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멘, 노멘. 아니면 라멘. 여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할 줄 알고 간증할 줄 알고 선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니가 아니고 못 박혔나니, 이 영의 문제라라고, 이것이 영의 문제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로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참여하고 또 내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죽고 살아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한 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진 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진 자, 이게 진정으로 천국의 제자가 되어진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의로 인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회심했다라는 말로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다. 복음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그 실체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격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여기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심지어 예수님의 그 부활도 육체의 죽으심과 육체의 살아나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으로 예수님이 그냥 왔다가 그냥 사셨다가 그냥 이렇게 뭐 살아난 것 아니야? 우리도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가 부활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교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눈에 그 착각으로 싹 나타났다, 그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육체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왜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관념이나 영이나 아니면 논리나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또한 도출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왜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런 잘못된 교리에 의하여서 관념적으로나 아니면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부활은 지나갔다, 아니면은 윤리적인 도덕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이 뭐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 잠시 주고 그냥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들이 초대교회에 퍼져가니까,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 무너뜨리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장구한 것처럼 앞에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에 두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는 일이 체험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귐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뭔가 믿는다라고 남들에게 고백을 할지를 몰라도 삶에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즐거움과 기쁨도 없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지금 하느냐면은 금그릇, 은그릇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는 마지막 몸이 부활할 그날들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영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바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구비되어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되게 알고 잘못 알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거짓된 교훈에서 물들지를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러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셨고 초롱당하셨고 피 흘리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때를 쫓아 주의 영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께 그 영을 받아서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성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믿는 것, 이것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 이론들이 많아지고 철학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예수 오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신식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이 시대에 새로 필요한 그런 가치 그리고 철학, 이론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격을 주고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지, 이 복음이라는 게 옛날 이야기, 꼰대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혹은 종교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른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제쳐놔놓고 이번에도 저희 누님께서 경주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했더니 어느 이 철학하는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참 찬란하다 싶은 눈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 과학 문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영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들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그러냐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실제로 일어났던 2000년 전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황제만 욕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인지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상대주의가 로마 세계 전체에 팽배되어 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잡신을 믿어도 되고 귀신을 믿어도 되고 아폴로에 있는 그런 이상한 신들을 믿어도 괜찮고 자기 종파, 민족들에게 있었던 그런 신들 다 믿어도 괜찮고 어느 것도 믿어도 되지만은 엠퍼라, 시저만 인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세계 로만 팍스를 구가했던 바로 그런 시대가 그 복음이 출발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만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황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 괴롭히지 말면 네 혼자 벨짓을 나가고 무엇을 믿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타일이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종교다원주의가 그 시대에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또 규모가 조금 그때 로마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류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을 두고 내려왔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좀 횡행해가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즉 역사의 무대, 문화의 발달, 이 문명의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 신천지를 개발해가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심리적 구조, 정신적 구조, 사조들이 더욱더 횡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로마 사회 가운데서 황제와 귀족들이, 높은 자들, 똑똑한 자, 철학자들, 현자들이 다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또 모멸하고 핍박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해도 강제적인 게 인격적으로 강제하심으로 인해, 이 강제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억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고 영혼에까지 이르는 참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시는 역사가 초대교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나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염려를 하려면 무엇을 염려해야만 돼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까 하는 마음의 걱정을 해야 되지. 열매가 날까 나지 아니할까, 씨가 날까 나지 아니할까. 이 사람 내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데 이 사람의 그 구원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승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천하셨지만은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 현학적인 이 시대,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눈으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는 이 많은 시대들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저와 더불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21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신,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양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세계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이 인류와 이 만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담대해지고 이 확신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의심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꼬꾸려서 주여 내 이 의심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돼요?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동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의미를 다 갖고 어찌 보면 나무 그릇도 귀하게 쓸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또 토기, 도자기 같은 거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금그릇 아니어도 요즘은 금그릇보다도 청동그릇 아니면 청자, 백자 이런 거 하면 더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것이냐. 사람의 자질과 또 이 속성과 아니면은 태도와 기질들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하게 사용되는 바로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귀하게 사용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철두철미함과 유일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런 확신을 달라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 우리들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 고신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혹은 2대 원리가 있습니다. 한 뭡니까? 신앙의 정통이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정통. 그게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또한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게 생활의 순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순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것은 디모데가 아직 청년의 때 이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이가 들어있는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은 참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은, 젊을 때는 젊은이의 정욕이 있고,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든 사람의 정욕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의 인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 정욕이 다듬어지고 세련되고 교양이 있어지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더러워지게 되고, 더 보기 흉하게 되고, 그냥 얼굴에 피부만 쪼글쪼글 해가지고 보기 흉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주름도 쪼글쪼글 해가지고 어떻게 완고하고 어떻게 저리 고집스러워지는 거 하기가 참 쉬워지는 것이 또한 정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성적인 것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피하면서 어떻게 해라라고 말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 디모데에서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과 무엇을 함께 구하라고 권면하였습니까? 믿음을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과 이것을 버리면은 믿음이 어찌 된다고요? 두 개가 항상 같이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양심이 없는 믿음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없는 채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파선하게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디모데 이곳저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과 함께 네 가지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만 거기에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리고 성찬을 할 때에 나는 사랑의 의미가 성찬 안에 정말 많이 새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찬 안에 있고,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매주일 강조하고자 합니까?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성도들끼리 주어지는 그 사랑이 있지만은 전도를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손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서 지옥의 영원한 행벌 가운데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들 한다면은 그게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차원 높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혹 지옥에서 고통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쇄시켜주는 더 큰 즐거움이 있다면 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구원한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일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셔서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육하고 기도하고 부모로서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몫이 또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천국 생활이 그냥 기쁘기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표현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되지면은 자녀들의 영혼을 안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며 양육하기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책망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혹은 책망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원심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인데
오시지 않으면 아니 될 터인데, 오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무한히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불의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불법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보다도 너무나도 못됐고 악하고 이런데 내보다도 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건 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냥 타락하고 싶고 유혹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 때.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마지막 인생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대로 두질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가 없고 예상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그 고통과 또 심판 가운데 놓아두고 있을 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펴보고 그건 마음에 품고 생각할 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을 때 이 선한 양심을 갖고 헤아려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 가운데에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헤아려 보게 될 때 주의 영이 나의 영을 사로잡아 그 주제를 깊이 헤아려 보게 될 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들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교회를 부흥시키자 아니면 좀 더 재정적으로 좀 사람이 많이 오면은 좀 안녕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마음들,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 심령들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눈물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가 직접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한 명이라도 인도해 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해내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위로가 될 거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일들을 선한 일로 보시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깨끗하고 의로운 삶의 가장 절정, 시금석이 뭐냐면 난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보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처럼 살아들 가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인 우리 삶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삶을 혹은 나눌 수 있는 언어를, 눈짓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필요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절정에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 무슨 어떤 그 위로금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봉사의 마음 가운데는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격려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무작정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도 외친 무식한 그런 전도가 아니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들을 23절 이하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전도할 때,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또 나가게 되어지는데, 결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논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러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누자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장소들 하든지, 아니면 또 책을 소개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죠. 결코 여러분들 친척들과 또 명절에 만나가고 논쟁들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들 이리저리 있을 때,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우리에게 너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럴 때에 답변하기를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답변하라.
말하고 있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을 믿되, 그것이 교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종교도 있는데 구원이 없다 말하고, 예수 믿는 바로 그것으로만 어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백날 씨름한다 한들 우리의 논리를 갖고 우리의 이론을 갖고 설득시킬 수가 없고, 누가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욕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보다도 더욱더 빛을 내는 선을 행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을 보고 입을 다물죠. 그런 일들이 난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25절에도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을 자꾸 강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 강조하고 말씀을 맺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온유함이다.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에 확신을 가져라, 담대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일치가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이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강조를 한다면은 전도진의 자질과 특성, 대표적이고 눈에 띄는 이 특성은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내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으로 그들을 짓밟고 그냥 내려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들로 그들에게 감동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은, 혹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받을 자인지 아닐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실 자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전도인이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회심시키고 내가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굴복해가지고 내가 구원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꾀급장처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셔야만 할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혹이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또 다른 전도인이 되어서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고 때를 쫓아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복된 열매들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회